맥주감사 주일 오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5쪽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하나님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할렐루야. 오늘 맥주감사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귀 기울여 듣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인간의 예배 이야기, 곧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의 그 기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의 내용을 요약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두 아들을 낳았죠. 첫째 아들 가인, 둘째 아들의 이름 아벨이었습니다. 가인은 어떠한 자였습니까?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어느 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두 사람 모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겉보기에는 두 사람 다 예배자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왜일까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어떤 예배자인가? 지금 우리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찬양을 부르고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이런 생각으로 나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 분 계십니까? 지난 주일 오후에 성공의 예배의 기준이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선포했는데 내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과연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는 예배인가? 여러분 진지하게 고민하며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오늘의 말씀은 오늘날 예배의 기준이 예배의 자리에만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만 만족하는 우리에게 예배자의 중심을 돌아보게 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가인의 예배를 통해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비추어 보고 아벨의 예배를 통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회복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나는 어떤 예배자인가? 오늘의 본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있는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함께 본론의 말씀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나는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자로 예배드리고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이지 않습니까? 한 해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절기입니다. 구약의 맥주절은요 77절이라고도 하고 초실절이라고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농사의 시작과 첫 결실을 주셨음을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열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로 드리는 날이 바로 이 맥주절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헌금이나 제물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 즉 예배자의 중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날이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가인과 아벨의 예배는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맥주감사절에 나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 창세기 오늘 본문 말씀 4장 3절에서 4절 보실까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은요 땅의 소산을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가 키우고 있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예배의 태도를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데, 내가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느냐, 의무감으로 형식만으로 형식의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아벨은 처음 것을 드렸다는 것,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을,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존경의 표시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누군가를 향해 진심으로 감사하다면 가장 좋은 것을, 가장 귀한 것을, 처음 것을 드리게 되어 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왜 가장 좋은 것을, 왜 가장 귀한 것을, 왜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가져오지 않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진짜 감사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자신을 돌아봤을 때, 제가 하나님께 진짜 감사할 때, 제가 하나님께 진짜 감사할 때 정성을 담아 가장 좋은 최선의 예물을 제가 드리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을 드리지 않았다는 것은 진짜 감사하는 마음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솔직히 요즘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요즘 너무 힘들거든요. 고난의 연속입니다. 혹시 이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여하신 분 계십니까?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요, 2절 가사 중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그리고 거절하신 것도 감사. 여러분, 거절당했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옵니까? 3절의 가사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여러분, 장미꽃 가시에 내 삶의 고난의 가시에 찔려서 지금 아파 울고 있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시편 119편 71절에 시편 기자는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기자는 고난이 유익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데, 고난이 유익이라고 고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하나님의 율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지금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바울의 고백인데요, 바울도 환난 가운데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지금 감사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응답받은 사람도 감사로 예배하고,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도 감사로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의 은혜가 임해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맥주감사절의 의미는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상반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오셨는가요?
여러분들의 것 중에서 그냥 일부를 가져오셨습니까? 마지못해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자인가요? 아니면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감사의 예배자인지를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고 계십니까? 감사로 예배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예배 가운데 감사가 빠졌다면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광 받는 무관한 예배임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빠진 예배?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이 빠진 예배? 그거는 이미 예배가 아님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 고난 중에 있어도 감사로 예배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그 약속의 주인공이 되시겠습니까?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우리의 잃어버린 감사와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맥주감사주일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나는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고 있는가 돌아보시고, 두 번째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믿음으로 드리고 있는 예배인지를 지금 돌아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보실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가 가인의 제사보다 더 나은 제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고 가인은 그렇지 않았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벌써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까지도 직접 증언하고 계심을 오늘 지금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나에게 예물을 드렸다. 도대체 하나님이 받으셨던 아벨의 믿음은 무엇이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뭐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예배와 그 예물은요, 그가 가진 믿음에서 나왔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진 않아도 계신다는 그 믿음을 아벨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살아계시고 응답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드린 예배와 제물이었음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의 예배는요, 믿음이 없는 예배였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형식만 있는 껍데기 예배임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오늘 예배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자로 앉아있지만 믿음을 가지고 나온 자들이 몇이나 되겠느냐고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닌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요? 이 질문을 드리고 있는 저도 지금 제 자신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인가? 그게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질문해야 될 문제입니다. 두 번째, 진실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는가? 이 두 가지를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질문에 아멘이라면 여러분들은 지금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맞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라고 주님이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나올 때 그냥 나오지 말고 첫 번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나오고, 두 번째 내가 반드시 살아있고 나를 찾는 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상 줄 것임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나오라. 예배자가 진짜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지를 주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가지길 원하시는 마음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인은요, 겉모습은 예배자였지만 그의 마음과 중심에는 주님이 보시고자 하시는 가장 중요한 그 믿음이 빠졌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제 자신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사람 앞에서 선포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는가, 예배자는 물론 설교자로서 제 모습을 먼저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채 믿음을 가지지 않고 여러분 앞에서 우렁차게 설교하면 우리 주님께서 네 설교는 믿음이 빠진 설교다 라고 저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목사의 설교와 예배,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두렵고 떨림으로 제가 이 자리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내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가 반드시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맥주감사주일, 오늘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내 머리로는 이해하지 못해도,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실까요? 하나님은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가 아닌 믿음과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는 죽은 하나님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빠진 껍데기 예배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의 마음에 주님이 보시는, 주님이 받으시는 참된 믿음이 가득히 넘치도록 부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예물만 드리는가, 나 자신을 드리는 예배자인가. 세 번째로 주님이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흔히 예배를 드리러 간다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러 갑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드리러 가십니까? 예배는 단순한 의식이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는 전적인 헌신의 행위임을 오늘 주님이 세 번째로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4절에서 5절 말씀 보실까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요, 가인의 제물만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가인 자신도 받지 않으셨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예배의 행위보다 예배자의 삶과 인격과 태도를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아벨은 제물과 함께 자기 자신을 드리는 예배를 드렸고, 가인은 제물은 드렸지만 자신의 삶은 드리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주님께 드리는 예배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을 분리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저와 여러분들의 몸,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보실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구약시대에는 소나 양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지만 오늘날의 제물은 죽은 동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나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드려야 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는 무엇일까요? 로마서 12장 그 다음 절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 뜻대로 사는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삶이 일주일 내내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 물들어 죄 가운데 살다가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그 사람과 그 예물을 받으실까요? 다시 말해 주님이 예배당에 나온 내 몸만을 원하시는 것도 아니요 내가 드린 예물만을 원하시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착각합니다. 하나님은 돈을 좋아하신다고, 돈을 많이 바치면 좋아하신다고.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많이 하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요 목사가 좋아합니다. 교회 이곳저곳에 필요한 재정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께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헌금 액수에 따라 교인을 대하는 목사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돈이 필요해서 여러분들에게 돈을 가져오라고 하시는 분일까요? 착각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돈을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돈에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하나님이 가져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나에게 가져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오히려 과부의 2렙돈을 더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왜입니까? 과부가 드렸던 것은요 그가 가진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그녀의 마음이, 과부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아낌없이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돈에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 하나님께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내 소중한 돈을 드리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보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에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벨은요 단지 양 한 마리만을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던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과 삶이 그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물에 담겨 있었다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가인은요 제물만 드렸고 그의 마음과 삶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예배자의 그 삶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3번째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단지 지금의 예배 시간과 내가 가져온 예물만 드린다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여 가인의 예배처럼 형식은 있지만 중심이 없는 예배자가 아닌 아벨처럼 감사가 있고 믿음이 있고 나 자신을 드리는 헌신이 있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또 한 가지의 중요한 이유가 본문 속에서 있는데요. 우리 5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자 그의 마음속에는 미움과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분노와 질투가 올라왔습니다. 한마디로 예배에 실패한 가인은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이 아니라 자기 동생을 미워하고 마침내 동생을 죽이는 죄까지 저지르게 된 것이죠. 이는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예배가 실패하면요, 우리의 삶이 실패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우리의 삶이 실패하고, 예배가 바로 서야 우리의 삶이 바로 서게 되는 것임을 오늘 주님이 결론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기 위함입니다. 7절 보실까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예배에 실패하면요, 죄가 문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오늘 주님이 명심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주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반드시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삶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은 주님 앞에 올려드린 예배가 실패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다시 질문드립니다. 하나님께 지금 이 시간 감사로 예배하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자신을 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오늘 맥주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특별히 홈커밍 데이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홈커밍 데이, 홈, 집으로, 커밍, 돌아오는 데이, 날,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날이라는 뜻이 홈커밍 데이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날은 교회를 오랫동안 쉬었다가 오랜만에 교회에 나오는 날이 아니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자로 돌아오는 날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매 주일마다 주님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감사가 빠진 예배 드리신 분 계십니까? 감사 없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습관적인 예배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맥주감사 주일에 우리의 잃어버린 감사가 회복되어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하는 필그림의 모든 권속들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홈커밍 데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믿음이 아닌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분들 계십니까? 오늘 참 믿음이 회복되는 은혜의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 회복되는 홈커밍 데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혹시 나는 예배 시간만 하나님께 드리고 예물만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 후의 삶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아니라 세상 중심의 내 뜻대로 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 계십니까? 오늘 이 예배를 시작으로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기로 결단하는 진정한 홈커밍 데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반년 동안 감사의 마음을 잃고 살았습니다. 그동안 예배를 드리면서도 감사가 빠진 예배를 드렸고 믿음이 빠진 예배를 드렸고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나 자신을 드리지 않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형식적인 예배, 껍데기의 신앙을 벗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삶을 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맥주감사주일에 잃어버렸던 모든 감사와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참된 예배자로 주님께 돌아오는 기쁨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 믿음을 담아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예물만 드리는 이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내 삶의 믿음의 고백 결단을 담은 진실한 예물, 주님이 받으시는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장 거룩한 주님께 우리가 준비한 정성껏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서 가서 겸손히 행하며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네. 말씀엔 위로와 기도엔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서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네.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네.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거룩한 주님께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서 가서 겸손히 행하며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네. 말씀엔 위로와 기도엔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서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네.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네.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아멘.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 올려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께서 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물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물과 여러분들까지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린
11조 드린 분들 선교 헌금, 그리고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맥주 감사 헌금, 그리고 일반 감사 헌금, 주정 헌금, 주님 앞에 올려드린 이 모든 예물 하나님이 받으시고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는 곳에 주님이 아름답고 선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생일 감사 헌금 올려드린 우리 홍은정 집사님, 영혼, 육체, 마음, 외모 모든 것 다 아름다운 우리 귀한 집사님, 삶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홍 집사님의 평생의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특별히 방문 카드를 기록해 주신 분 소개하며 환영하기를 원합니다. 김재옥 성도님인데요, 우리 김경민 집사님의 아는 형님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네, 귀한 분 발걸음 해주셨는데 우리 잠깐 일어나시면 축복의 환영의 박수로 우리 김재옥 성도님 축복해드리고 싶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방문카드를 기록해 주시진 않았지만 오랜만에 저희 교회, 고향교회를 방문해 주시고 오랜만에 또 나와 함께 주님 앞에 예배드린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이곳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그대로 임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상반기에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께 진심으로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며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사여선교회에서 특별한 오찬을 준비했습니다. 삼계탕으로 여러분들을 몸보신하라고, 뜨거운 여름에 힘을 얻어 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여러분 힘내시라고 오늘 특별한 오찬을 준비했으니 홈커밍 데이에 초대되어 나오신 모든 분들까지 포함하여 우리 식당에 내려가서 함께 식탁을 나누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교제 시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한 광고는요, 이 삼계탕을 드시잖아요. 그러면 이 닭뼈를요, 음식물 쓰레기에 넣지 마시고요, 닭뼈는 따로 통일 마련했습니다. 일반 쓰레기로 분류해야 하니까 여러분들 닭뼈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음식물이 담긴 그 통에 넣지 마시고 닭뼈는 따로 준비되어 있는 그 통에 분리해서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실 수 있겠죠? 아멘. 맛있게 드시고 또 마지막 마무리까지 잘 협조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바이블 아카데미는 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새벽 큐티, 새로 고침 성경 묵상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구 모임 매월 한 번 있고요, 매주 수요일마다 일교구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우분들을 위한 중보 기도 여러분 계속적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온 마음 다해 이 찬양 주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감사와 믿음을, 헌신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이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이 찬양 올려드리시고 다음 세대를 위한 축복 기도와 축도함으로 오늘 맥주 감사주일 오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주
하시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 주님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 주 따르겠습니다 주 따르오리라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아멘. 여러분들의 축복의 두 손을 사랑하는 저 다음 세대를 향해 펼쳐보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저들을 축복합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여 예배를 통해 주님을 진정 경외하는 마음을 담아 감사를 담아 믿음으로 나 자신을 삶을 드리는 필그림의 모든 권속들의 이 예배를 주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평생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세 가지가 절대로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향해 축복합니다. 저들이 평생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껍데기 예배가 아니라 그 중심에 감사가 있고 믿음이 있고 저들의 삶을 드리는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 저들의 평생의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배에 성공하고 저들의 삶 가운데도 성공자가 되어 예배와 삶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진정한 성공자로 사는 저들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여 저들을 축복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필그림의 모든 권속들 위에도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평생에 드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감사와 믿음과 삶을 드리는 헌신이 빠지지 않고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삶의 예배자로 우리의 생애 전체를 드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자로 돌아온 우리 필그림의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